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오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나 홀로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죠? 여럿이 있을 때는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죠. 그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야지만 외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보단 여럿이 있는 게 더 나은 그 관계 중심, 그죠? 소통 중심, 만남의 중심의 삶이 이 땅의 삶입니다. 또 세상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쁜 일만 있진 않죠. 슬픈 일도 있고 막 화나고 분노할 일도 있지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렇다고서 등지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또한 고독과 외로움이 오래가겠죠. 슬픔과 괴로움, 또 나를 비방하는 애 있을지라도 묵묵히 맞서 이겨나가며 또 세상 속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인간의 숙명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너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믿음이 충만해도 못 쓴다. 당연히 믿음은 우리의 바탕이 돼야 되지만 너무 거룩한 믿음, 뭐 100%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뭐 100%에 가까운 그 신앙의 거룩함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다 정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차라리 떠나는 거예요. 그죠? 더 교회 속으로, 더 깊은 은둔 속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야겠죠. 있어야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면서 싸우며 이겨나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 이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것처럼 외롭긴 외로워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생각과 관념들이 다르거든요. 처음엔 같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신앙의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사명자요, 우리는 소명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묵묵히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서신서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기도 코가 석자인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로할 판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떨까요? 참 짠하죠. 와, 정말 이분은 어떤 사람일까? 이분은 무엇일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무엇일까? 자기의 몸도 관수하지 못하고 자기 하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며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위로한다. 형식적인 모습으로는 참 우스운 거예요. 자기 하나도 관수 못하면서 누굴 관수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진심이 우러나오고 있죠.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까지 있으면서도 우리를 위로한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근데 거기서도 다른 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강조해요. 기쁨. 여러분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건 여러분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어떠한 불의한 환경에 내가 매여 있을지라도 그들의 기쁨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찍힘을 받으며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도 천사 얼굴과 같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그 숨을 거둬가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속마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의 속마음은 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이 기쁨이 무엇일까? 대체 겉의 모습은 정말 황폐하고 살아가는 게 찌질하고 기쁨.
또 물질이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이 충만히 채워지고 권위가 우리 높아지고 세상의 높은 관리의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물질과 권위가 주는 기쁨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풍요한 물질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자리와 명예를 버릴 것을 알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대체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기쁨일까요? 가난 속에서 나오는 기쁨, 고통 속에서 나오는 기쁨, 죽음의 직전 앞에 돌로 찍혀가는 그 상황 앞에서도 얼굴에 천사 같은 얼굴로 기뻐하며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돌로 찍고 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쁨은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감옥 속에서 정말 고생과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나오는 기쁨은 대체 무슨 기쁨일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 백부장과 니고데모는 대체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의 부와 명예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의 시체를 찾고자 다가서는 그 기쁨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기쁨은 고통을 감내하고, 그죠? 지금의 노력을 감내하고 마침내 내가 무엇인가를 취했을 때 얻는 것을 다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많은 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어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무엇이 될 거라고요? 이 땅에 머리가 될 것이며 이 땅의 풍요를 누리고 살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가문과 가정들은 만대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은혜를 받고 정말 높은 지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누리며 살아갈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눌 거냐는 거예요. 그 물질의 기쁨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높은 관직의 그 권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맨날 찌질이나 살거나 못 살게 산다고 이걸 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받으면 사람이 변질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러한 반복된 삶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풍요에 있어서도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 기쁨, 주님이 주는 기쁨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한결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로 이제 빌립보서 4장 결론에 나오는 뭡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풍요롭다고 기도하고 찌질하다고 기도하고 풍요롭다고 기도가 좀 늦춰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기도했던 것 같이 풍요와 만족의 삶 속에서도 욥이 정말 내 몸이 망가지고 정말 죽음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린 결국 그냥 이 풍요 속에 다 쓰러져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7, 80년대에 부흥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사람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위해 부흥성장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 그 받은 물질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한국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받은 것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들의 그 고생이 있어요. 정말 방석도 없이 냉바닥에서 앉아서 몇 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다리가 쥐가 오고 다리에 동상이 걸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밑거름이 있었기에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200교회 있잖아요. 가장 최상위는 200교회가요. 헌금의 일부분을 모아서 내면요. 나머지 한국교회는 모든 목회자들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으면서 다 살 수 있대요. 통계적으로. 놀란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만 연구하시는 목회자분들이 있어요. 말해 뭐합니까? 200교회만 헌신하면 돼요. 200교회만. 근데 그걸 해요, 안 해요? 자기가 세웠다고 생각을 하겠죠. 안 나누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높은 권위에 있을 때 가장 못난 목회자 나단의 선지자의 말에 무릎 꿇었다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이 합한 자예요. 올라간다고 머리에 그냥 기부 싸고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인지라 너무 고생하다 보니 뭐 어떻게 오든 또 명예입니까? 어떻게 오든 또 물질입니까? 그거로 누릴 수 있고 또 어깨에도 좀 힘도 들여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돋아날까? 좀 사도 바울의 말씀 읽을수록 은혜예요. 이 말씀이 1장 8절에 나와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즉 사도 바울이 이런 감옥 속에서도 자기 처지가 그런 악한 상황 속인데도 처절한 상황 속인데도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심장이 인간의 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죠. 우리 왜 그 사랑하면은 우리 뭘 그립니까? 이 하트가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슨 심장이에요? 사랑의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 즉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처지는 찌질하고 나는 못 먹어도 내 성도들, 내 교회, 내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나를 먹인다. 여러분도 빨리 심장 이식수술 하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수술을 해야지. 그거 이식수술 안 하면 맨날 나만 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대까지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후순위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없을 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시기도 하고 앗아가시기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고 막 붙잡고 최고의 우선순위로 부르짖지만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해주면 어때요?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원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1시간의 재능을 기부해드려도요.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마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 사랑합니다 말이 형식적으로 하는 말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중심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사람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저도 포함한 얘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급한 거예요. 에서와 같이 그럼 에서는 하나님께 주신 장자권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배고프고 급한 나머지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윤리적 상황이나 도덕적 상황, 수많은 상황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겹쳐요. 막. 정말 여러분 말하면 뭐 다 공감할 말들이에요. 근데 정확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정확한 삶의 가치 기준이 믿음으로 분명히 세워진 사람들은요. 뭘 할 줄 아십니까? 다 내칠 수 있어요.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아요. 영락 없습니다. 착착착 다 갈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어저께 제가 이제 후배가 이종주 전도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 이렇게 매달마다 헌물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참 저 학부 때 만난 후배인데 참 똑똑해요. 맨날 수석해가지고 1등. 장학금 받으면서 저희는 힘도 맨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중단하고 이제 어머니 사업을 따라가다가 그것도 힘들다 보니까 또 직장을 다닌 거예요. 또 이 친구가 또 대학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거기 뭐 MDB도 했지만 또 숭실대 가서 또 심리학 공부도 하고 나름 스펙을 많이 쌓아놨어. 그래서 이제 상담 목회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던 친구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상담 공부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다 포기하고 어머니 식당에 그냥 허드렛일을 하면서 도우다가 그것마저도 안 된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직장을 또 알아봐가지고 직장을 이제 관련된 직장을 다니다가 그것도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냥 빨리 그때 어머니 사업이 망했을 때 빨리 이 목회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또 버티다가 결국은 지금 나이가 이제 39,
전 40살이 때는데 서울에서 강남에서 사업하다가 식당 하다가 서정동에 상가를 9월달에 얻었대요. 11월달에 아마 이제 입당 예배를 한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놓으시는 거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준을 정하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친구예요. 제가 알아요. 현실의 모습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따라갔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등살에 보니까 결국 나이 40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서정리의 상가를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뭐 교회 세우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제 차근차근 해야죠. 우리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흔들리십니까? 믿음이라는 거니 흔들리지 않는 거. 믿음이라는 거 어차피 세상 사람들과의 관념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달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든 거예요. 오해도 많이 받고 모함도 많이 받고 불신도 많이 받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 기준과 우리의 가치 기준은 달라요. 결정적이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따라오는 여러 가지 모함과 여러 가지 불이익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 감당해내야죠. 뭐 사도 바울이 감당해내고 12제자들이 감당해내고 수많은 복음 증거자들이 감당해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대체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또 기쁨이 하나 들어왔던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그 서신서가 드디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먹힌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싹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 머릿속에 지워진 줄 알았던 거예요. 기쁨누리 장로교회가 지워진 게 아니고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뒷말을 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으니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회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은 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편지를 보며 어찌할 거 어찌할 거 우리 사도 바울 우리 신동환 목사가 지금 공경에 처했구나라면서 아파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요? 기회가 없었다는 거. 무슨 기회? 바울을 위해 협력하고 신동환 목사를 위해서 협력하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없었다는 건 뭡니까? 그 기회를 누가 자꾸 뺏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 마귀들이 뺏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를 뺏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랑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동화된 거를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 드디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서신의 말씀을 듣고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로 인해서 기쁨이 늘 충만했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 거죠. 드디어 그들을 향한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움직여졌을 때 사도 바울은 기뻐도 어떻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크게 기뻐하다고 그러잖아요. 크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냥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도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속에도 그 마음이 늘 들어야 돼요. 무슨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흠모하는 혹시 여인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혼자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저 혼자 막 흠모하는 거. 어쩔고 어쩔고. 보기만 하면 막 떨리고 평상시 행동보다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과한 행동을 하고 또 쑥맥같이 그 여인 앞에 왔으면 숨이 막혀가지고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바보가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이 다가와서 야 너를 지켜보니까 난 너하고 만나고 싶어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정말 막 하늘을 나르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상대방은 반응하죠. 그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기뻐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동화되었을 때 뭐 그의 마음은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온천을 얻은 것 같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영혼권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복음의 메시지만이 맞춰져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려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야 돼요. 포맷하세요. 포맷. 이번에 어저께 그냥 그 카카오 어딘가 그 SK 본사가 불나는 바람에 이 카카오 서버랑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주 한참 고생을 했죠. 그죠? 지금도 뭐 좀 PC 카카오톡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포맷을 해놔야지. 예비 저장소를 만들어놨어야지. 카카오 이 돈 많은 이 다음에서 그거를 SK 서버를 쓰고 있었대요. 이거를 언제든지 사고 날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전에 한번 KT 한번 거기 서버 불나가지고 불통 나가지고 큰 고초를 겪었잖아요. SK 서버를 쓰면서 자기 거를 포맷을 하면 어떻게 이거를 임시저장소 무슨 일이 생기면 열에서 또 바로 나가게 해야지. 그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도 이렇게 포맷을 해보라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요. 여러분 빨리.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은요 이렇게 참 자신을 표현하고 싶죠. 사람이 본능이에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다 관심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개성의 시대입니다. 뭐 그거로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독특하고 좀 더 실용적이고 뭔가 정통적인 틀에서 탈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우리가 말다시피 포스트 모던의 말기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끝무렵시다 보니까 거의 포스트 모던의 그런 절대적 가치 기준들이 거의 뭐 인간들이 완성이 됐다고 보면 돼요. 다 개별적인 삶.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 시작될 때야 뭐 절대적 가치 기준으로 해서 뭔가 막 변화를 움직여서 여러 가지 막 사조도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막 변화가 됐잖아요. 그죠? 지금이 이제 그 포스트 모던즘이 어느 정도 이제 후기가 되다 보니까 거의 절대적 가치 기준이 이제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먼저 박해받는 게 어디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가치 기준에 가잖아요.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던에 취해 있던 모든 현대인들이 그거를 거부감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러한 시대사조에 여러분 다 그래도 절대가치 기준 속에서도 그래도 진리는 하나님이라고 다 믿고 오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더 갑니다. 더 합니다 이제. 더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뭐 노스페이스 잠바 그 누가 입으면 다 입죠. 또 몇 해 전만 해도 롱패딩 누가 입으면 다 입죠. 근데 거기서 꼭 튀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롱패딩 올 때 쇼패딩을 입을 거야 하면서. 그걸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하도 이런 사조들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개성을 지켜야 되는 삶. 이걸 뭐라고 그러면 안 돼. 당연히 인정해주고 각자의 개체들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로 다 이제 전락을 했습니다.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전통은 개성으로, 진리는 다양함을 추구하는 시대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된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타인의 상대를 결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1인 시대가 된 거예요. 뭐 유튜브 오시죠. 1인 시대. 이게 도래됐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이건 예전서부터 예언한 거예요. 다 볼 수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도래된 거예요. 다 개인이에요. 나 절대주체로 삼고 살아가는 이 개인주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고착화되고 앞으로 더 살아갈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세속적인 어떤 문화의 어떤 전개 형태로 볼 수는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것들 분명히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거로 답을 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문화, 세상 그 학문과 기독교 학문, 신학이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은 다 그런 걸 수렴을 해요. 다 그것도 공부하고 알아요. 수많은 걸 공부하지만 결국 결론을 말씀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론을 못 내요. 원래 세상은. 계속 문제점만 발휘하고 앞으로 나아갈 점만 이렇게 전망만 하는 거지.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이렇게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또 절대가치를 모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잘 면밀히 들춰보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거 결혼도 안 하잖아요. 결혼해도 또 아이도 안 나는 시대가 되잖아요. 이게 소수이지만 근데 이게 점점 팽배해지기 시작해요. 교회도 봐요. 점점 대형교회는 무너져가고 이제 보십시오. 모이는 것보다 영상 예배이죠.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근데 교회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예요. 그게 크던 작던 모이게 힘쓰는 게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거든요. 예배하고 인격적인 만남에서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1년 2년 되니까 숨이 답답하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아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답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인격과 인격이 소통이 돼야지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송으로 듣는 건 잠깐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속되면은 이게 말라지는 거예요. 고갈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도 지키는 게 한계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여기서 호흡하면서 숨 쉬면서 라이브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게 전달되고 와닿는 거예요. 드러나잖아요. 결국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린다. 결국 그 뒤에서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드는 전술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사시대와 같이 말씀이 죽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끝까지 말씀에 붙잡고 버텨내는 교회만이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고 배신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적은 믿음, 적은 능력, 이 적은 믿음과 적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거야. 근데 큰 교회는 믿음이 많고 큰 교회는 능력이 많다고 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적은 능력이래요. 아주 결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도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싹이 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각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해야 돼요? 그들의 그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계속 놓쳐버려요, 그들은. 왜? 모든 환경이 그들을 생각만 나게 했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을 못 믿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기도를 못 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를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걷어내야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생각은 늘 교회 생각, 믿음 생각, 말씀 생각, 기도 생각 하고 싶은데 뭐가 자꾸 막아요.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뭐 자신 안에 내 속마음 속에도 있겠고 환경도 있겠고 막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잖아요. 생각의 싹은 났는데 기회가 없었더라. 사람이 그러죠. 자꾸 사람이 만남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처럼 생각은 자꾸 나는데 그거를 행할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믿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이 또 신동관 목사 같이 늘 기도하고 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말씀들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그나마 있는 신앙에도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회를 잡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가 된 사람이냐면은 고린도후서 8장에 이제 나오는데,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던 자라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충만하고 열심이고 모든 걸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형상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뜨겁고 헌신하고 순전한 기독교인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믿음의 기회를 찾고 놓쳐버릴까요? 기도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예배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꾸 생각은 나는 거예요. 왜 뜨거운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맛본 사람이고 천국을 맛본 사람이고 복음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그 기회를 못 잡을까요? 왜 행함으로 드러나지 못할까요? 가난? 이들은 가난 속에서도 자기의 띄워서 드렸어요. 다른 교회는 다 그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멈추는데 유독 빌립보 교회만 드린 거예요. 연보를.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냥 이들에게는 그런 말이 안 통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극심한 거예요. 내 고통보다, 내 가난보다, 여러 가지 내 환경 역경보다 더 큰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빌립보 3장 2절이에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의 손할례당으로 인해서. 이건 뭡니까?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할례당.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거짓교사. 거짓교사. 이단. 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즉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다른 복음. 그리고 내 복음. 내 복음. 내 복음, 다른 복음, 이단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죽음 속에서도 천사 같은 얼굴로 믿음을 지켰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거짓교사,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것이 무섭다. 영적인 게 한번 우리에게 침투하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많이 배우잖아요. 여러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공부해서 그 발달 이론이니 삐아제니 많은 거 배우잖아요. 아드레니 누굽니까? 수많은 그거 보면 다 알아요. 사람의 심리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어이구 저런 깐난아기 때 이게 듣고 습관된 게 나도 모르게 커서 나오는구나. 수많은 이런 말들 듣죠. 그게 다 맞아요. 또 그리고 또 그걸 또 개정해서 수많은 발달 이론가들이 또 하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 치면서 올바르게 이렇게 이론이 발달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결론이 나와요? 아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 심리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학문이 밝혀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배웠잖아요. 세상 이론이 다 밝혀냈죠.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될 것 같아요? 믿음도 안 되는. 우리 속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오른 심리적인 것보다 이 믿음이 월등히 우위에 있지 않으면 그걸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도 이런 세상의 심리적인 거, 또 이단 사상, 다른 복음이 눌러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섭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심장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지 않으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 체계화된 발달 이론들은 끄덕끄덕 이해하면서 그거보다 더 체계화된 하나님의 말씀은 왜 여러분 못 들으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더 얘기하면 또 잔소리 될 거라서 여기서 마칠게요. 그냥. 말씀이 희귀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의 지도자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들을 가리키고 치유하고 예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또 빌립보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자들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틈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의 틈이 들어오고 사단의 틈이 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좋아하지 마세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의 그나마 희미하게 있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거마저도 없으면 그 희미한 신앙은 아예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적막한 옥중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말씀을 읊조리며 말씀으로 찬양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죠. 말씀이 풍성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협력자들에게 생각의 싹이 나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끊임없이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 위해 예배하고 그들 위해 하나님 순종하면 반드시 상대에게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서울에 살던 그 이전도사가 평택에 오게 하신 이유를 본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신동환 목사를 만나게 통해서 평택을 생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들 평택 올 일도 없어요. 형님을 만나서 평택에 자꾸 마음이 생각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택에 가도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형님이 계시니까. 우리 신목사님이 계시니까 외롭지가 않대요. 여러분 객지로 나가서 살아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데. 생각에 싹이 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과의 만남,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 믿음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열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회를 끊임없이 여러분들 말씀은 생각나고 뜨거운 열정은 솟아오르지만 여러분의 그 행함의 믿음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게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그것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새로운 사명,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문들은 열립니다. 우리 기쁜들이 장로교의 모든 성도분들이 말씀은 알지만 또 뜨거움은 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곳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온몸을 적시고 온몸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의 뜨거운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